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거룩한 예배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임마누엘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김혜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위반을 하던 차량이 교수님에게 그대로 돌진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몸이 튕겨져 나가서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오직 이 두 눈으로만 현재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에게 몰려왔고 어떤 이는 119에 신고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교수님의 상태를 묻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곧이어 앰뷸런스도 도착했습니다. 급박하게 응급실로 이송되는 순간에는 119 대원들이 자신들을 돌봤고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의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인간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평소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에게 사고를 낸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그 가해자까지도 이 교수님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 관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한 물건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사람, 그 물건을 가게로 운반한 사람, 가게에서 물건을 진열한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을 계산해주고 판매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유했던 이 나의 재정조차도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을 인정해주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노동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존재가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 예배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이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관리실, 행정을 처리해 주시는 사무실, 방송 시스템을 준비해 주시는 방송실, 예배를 기획하는 예배마을,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마을,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마을, 꽃꽂이, 주차, 식당 등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점점 더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눌 때 헌신을 다짐하는 오남녀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의식이 분명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노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왼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지도 가장 하단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 전열을 갖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지도 중앙 부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최남쪽 지역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고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시 준비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연장된 이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가나안까지 가는 이 빠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신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포도원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밭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저 이 길만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 왕이 그것을 강력하게 거절하고 만약 이스라엘 당신들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당신들과 맞설 것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험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칠 때도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랜 시간 경험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 생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번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민수기 20장 4절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기는커녕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 인생, 내 형편, 내 감정, 내 생활에만 매여 있습니다. 매번 한다는 이야기가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불평입니다. 살리려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 200만 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는 주권, 법도 주시고, 국가의 3요소 뭐죠? 국민, 주권, 이제 영토가 남았습니다. 가나안을 영토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백성들의 원망이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었겠습니까?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이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누군가,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부터 이 원망이 시작이 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명의식을 집어 삼켰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돼도 부정적인 이야기 몇 개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집어 삼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때론 나만 사명의식에 가득 찬 것이, 나만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유난스러워 보이고 또 괜히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의식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공동체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을 넘어서서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남녀 선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사명의식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조차도 그저 내 것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남녀 선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명의식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으시는 오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 불뱀은 실제로 광야에 사는 독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개체들의 독사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광경은 이제껏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을 하며 중내 만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잊은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오직 전진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춰 세웠습니다. 5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원어로 볼 때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나를 이들이 먹었을 때는 꿀이 섞인 과자 같다며 행복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싫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중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은혜가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됩니다.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잘 먹고 또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굶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자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지, 혹시 멈추어지고 있진 않는지, 지지부진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혹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체인이 다 녹슬어서 잘 굴러가지도 않고 보기 흉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유, 이거 자전거가 왜 이래, 보기 흉하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두 손에 장갑을 끼고 체인에 기름칠을 해가면서 이 자전거가 다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남녀 선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행시키는 공동체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며 순종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탓해가며 형 잘못이라고, 동생 잘못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매를 들려고 하는 순간 두 형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서로를 탓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고 또 진실이 찾아옵니다.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를 들자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또 서로를 탓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태도를 바꾸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가 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세웠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가장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지금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대 위에 십계명 돌판 모양을 매달아라 라고 하시거나 생명을 상징하는 어떤 나무 모양을 매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그 불뱀 모양을 매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의 불뱀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놋뱀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어떻게 불뱀을 매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필 불뱀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라면 내가 놋뱀을 쳐다봐서 만약에 내가 살게 되었다면 내가 살았다라고 나만 좋아하겠습니까? 옆에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당신도 빨리 놋뱀을 바라보세요. 얘들아, 빨리 놋뱀을 바라봐. 여보, 놋뱀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고래고래 공동체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죽어가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순종의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은 놋뱀을 쳐다본즉 누군가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 살더라. 여기저기서 일어난 구성원들의 순종의 역사가 결국 공동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룸을 통해서 공동체적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놋뱀을 바라보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놋뱀 한 번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또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읽으시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이야기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또다시 선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구성원으로 몇 명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200만 명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구성원이기를 강력하게 꿈꾸시며 필요한 인원만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남녀 선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중에 몇 명만을 핵심 구성원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선발 라인업에, 스타팅 라인업에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후보 선수로 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식이 분명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는 구성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해내실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오남녀 선교의 모든 회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에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저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하며 살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영광의 부르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의식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는 자가 아닌 진행시키는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며 순종에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늘 복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남녀 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